성도님들, 사람과 동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결정적인 차이는, 동물은 무조건 본능을 따라 행동하지만 사람은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만이 가진 이성의 이 특별한 기능은 바로 후회와 돌이킴입니다. 만약 이성이 없었더라면 사람은 이 문명 자체를 발전시킬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람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잘못이 생기면 그걸 즉각 돌이키고 반성하고 또 새로운 것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이죠. 근데 성도님들, 이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은요, 이성의 후회함, 돌이킴, 이 기능 더하기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그러다 보니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신앙인의 좋은 점이 뭡니까? 그냥 후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돌이켜 회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쭉 봐왔다시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굉장히 사랑했었습니다. 그가 개척했던 어떤 교회보다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것 같고, 그래서 무려 4번이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4번의 편지 중에서도 바울이 가장 근심하며 보냈던 편지가 안타깝게도 지금은 남아있지 않는 3번째 편지였습니다. 2번째 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이제 거짓 증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온통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본 것처럼 문제 많았던 교회인데, 그래서 겨우 이 문제를 좀 잠잠케 하나 싶더니 이 바울의 사도성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비난받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3번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고린도 후서 이 4번째 편지를 통해서 대강의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그 편지를 보면 굉장히 성도들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3번째 편지를 이제 디도가 가지고 갔고, 바울은 디도가 갔다 올 때까지 도무지 일들이 손에 잡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땠는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 바울은 당시에 자기 심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는데요. 사실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겪고 고통 당하는 일은 그냥 다반사했다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할 뻔하기도 하고, 또 뭐 맹수의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괴롭힌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뭐였다는 겁니까? 불안함,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사실 바울은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또 성품 자체가 굉장히 굳센 사람이어서 이 외적인 어려움을 겪긴 했더라도 내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잃을까 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날까 봐, 그게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가 갔다 올 때까지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이 말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기다리던 디도가 이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은 애통함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회개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 덕에 바울이 느꼈던 큰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이 네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인 거죠. 그럼 성도님들,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해서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요, 자기가 너무 독하게 썼으니까 자기가 보낸 편지가 잠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했으나 궁극적으로는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고 너무 혼을 내놨더니, 보내고 나선 후에 자기도 근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근심하고 했지만 결국 그들을 돌이키게 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정말 기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바울이 말한 표현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바울이 이 표현을 한 번 더 사용하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뭘까요? 바로 회개하게 하는 근심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근심은 보통은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됩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가 쓴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깊이 근심하였으나 그 근심의 결과는 회개였고, 그 회개는 그 성도들을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자,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상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도님들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근심, 걱정, 염려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도무지 근심하지 않습니다. 난 도무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염려와 상관없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사람 자체가요, 생각이라는 걸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근심의 종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걸 한번 바꿔야 됩니다. 이 생각을. 근심의 종류가 중요하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근심의 종류가 어떤 겁니까?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근심의 종류. 과연 이 근심이 나를 회개로 이끄는 것인가? 아니면 이 근심이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인가? 이 근심이 나를 복음 위에 세우기 위한 근심인가? 아니면 이 근심이 그냥 그저 나를 세상 욕심에 세우기 위한 근심인가?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걱정은 예를 들면 물질이나 건강이나 혹은 뭐 인간관계에서 기인한 근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도님들,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저보다 경험 많으시잖아요. 인생 경험 많으시잖아요. 이런 경험은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해결되지도 않는 일에다가 막 계속 근심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내 골수와 진액이 마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내 영혼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너네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어차피 그거 안 되는 그 뭔 근심을 하느냐, 그건 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요? 이런 근심은 대부분 그 결과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는 결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근심에는요, 전혀 우리에게 효용성이 없습니다. 효율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근심은 당장 벗어나야 하는 거죠. 오히려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하는 근심은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 근심, 혹은 나의 말과 또는 행위야 또는 삶이 과연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뭐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근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근심이 뭐로 이어진다고요? 회개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근심 끝에는 결국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제가 뭐 예를 하나 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성경에서 번뜩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2번에 걸친 근심이 아브라함 인생에 있었습니다. 결국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사실 아브라함이 못 견뎠죠. 뭘 못 견뎠습니까?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뎠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겨우 이제 하나 얻은 아들, 그 내보내라,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고민하고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를 결단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고, 그 근심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자기 지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결과로 만들어냅니다. 물론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그래서 여갈사 하두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2번째 하나님 명령을 받는데, 이번에는 진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이제 번제물로 바치라 라는 겁니다. 야, 이건 뭐 이전의 근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근심입니다. 훨씬 더 큰 근심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밤새도록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한 결과 결국 순종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그 창세기 보면 그렇게 써 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라는 말은 잠 못 잤다는 이야기죠. 딱 일어나서 바로 사흘길을 가서 그 사흘길에 마음에 이 정말 번민을 이겨내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아들과 함께 올라가 번제로 바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은 잘 아시죠? 여호와 이레. 결국 아브라함은 이 2번에 걸친 근심 끝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이제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근심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근심을 하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근심을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다 기도 제목 들고 나오셨을 텐데 뭐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왜 세상적인 근심이 없고 세상적인 근심에 비롯된 기도 제목이 없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진짜 근심해야 할 것을 근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근심하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면 회개와 구원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큰 열매를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